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갖고 계신 또 우리 다음 세대 기도카드 잘 보시고 또 오늘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대상에도 꼭 항상 비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어떤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전반부는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직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그렇게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거짓임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선포를 했고,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거짓을 선포했다가 그 해에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스마야라는 또 거짓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9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참 선지자인 30장부터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를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징계 없이 가벼운 그러한 구원이고, 아무런 어떠한 하나님이 심판과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구원을 선포했다면,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고 포로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선포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놓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내용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또 책에 기록하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록한 내용을 누구에게? 자기 자녀와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당대에만 알고 절대 흘려보내지 말고 후대까지 그 말씀을 잘 전해서 그 말씀이 너희 자녀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3절에 기록할 내용을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겠다. 돌아오게 할 날이 오겠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여전히 무엇이라고 칭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다.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안타까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포로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를 버렸다.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들의 회복을 간절히 또 하나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수아에게 정복하게 하셔서 정착하게 하신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여전히 내 백성 삼으시고 한 번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할 때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포로로 삼을 때 그 전후의 상황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들이 쫓겨나갈 때는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6절에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닥쳤는가? 거기에서 보면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그러니까 해산은 여성이 하는 거지 남자가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남자가 해산을 하지 않지만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마치 해산을 하는 여인의 수고, 아이를 낳는 여인이 그렇게 몸을 비틀고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 유다의 남성들마저도 그 적군들에 의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다. 6절 마지막에 그 남성들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이 새파래졌다는 것은 시체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고 완전히 그렇게 색이 변색이 되죠. 그런 것처럼 그 죽음의 공포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그 시체와 같이 얼굴이 완전히 겁에 질렸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슬프다 그날, 이 그날은 멸망의 날이었죠. 그 엄청난 날이 환난의 날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와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환난의 날, 그들에게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 얘기만 했지 심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날 이후에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악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또한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자기가 백성 삼은 그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그 징계의 날이 끝이 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실지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이 8절을 읽어보면 진짜 그들이 해방당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 자신이죠.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그 고통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네가 이렇게 묶여있는 모든 그 포승줄, 포박을 내가 끊어버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들의 멍에를 꺾고 포박을 줄을 풀어주는, 마치 인질로 잡혀있는 그 사람에게 경찰 기동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악당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출해 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멍에를 꺾고 포박을 꺾어주시는 일을 직접 행하실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구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원상으로 복구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그들이 포박에서 풀려나고 멍에를 꺾여서 자유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자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다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러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이거는 굴종이 아니라 뭡니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의한 완전한 회복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보호를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울
그들의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왕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은 이미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미 지나갔어요. 다윗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후손이 아니고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울 그들의 다윗 왕이 있어서 그가 다스리고 그 다윗 왕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통치자를 보내셔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당대의 구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고난이 있고 그 어떠한 징계를 받고 우리의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알지만 예레미야만 이런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그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당하여서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과 멸망과 심판과 지옥의 그 권세 아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선지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죠. 마치 먼 길을 떠나는 그러한 자녀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징계를 앞두고 있고 징계에 당하는 그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반드시 구원이 있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다시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다시 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십니까? 11절 초반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제외한 모든 이방을 다 멸망시키고 너만은 살게 될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어떻게 할 것이요?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죄는 무죄하다 여기지 아니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에 따라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1.1획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회복과 구원이고 온전한 회복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포로가 되었다고 하여도 내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징계가 목적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심판 중에서도 건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다시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울 왕 다윗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통치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징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고 징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징계는 어디로 갔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할 것이 있어요. 원천적인 죄는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징계하셨어요. 내가 징계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모든 진노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되 절대로 무죄한 자로는 여기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또 지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버릇없게 굴거나 무례하거나 할 때는 그 부모가 어때요?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하나님 앞에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이 시간 또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버리지 않고 내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고통이 아버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에답게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죄악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오직 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준비되는 모든 여름 사역과 교사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번 여름 큰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번 하반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또 몸도 마음도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청교회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주님 한번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